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오늘 본문 15장은 이 부활을 다루고 있는 부활장, 일명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아니냐라고 상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았고 들었고, 또 그 복음 위에 이들의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구원을, 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미래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굳게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고 있다,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을,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과연 받을까? 이것을 의심하라는 의도로 적힌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이 말씀은 나의 구원을 의심하라 이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 아래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보다, 나의 믿음보다 이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강한 의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자의 의도로, 강한 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받는 것.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이 복음에는,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받은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속적인 죽음은 이사야 52장, 53장에 대한 그 말씀, 이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말씀을 이사야 52장 53절에 그 말씀대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부활에 대한 말씀은 시편에, 특히 이제 시편에 많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라든지 또 110편, 또 호세와 요나 사건의 그 사건 등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뺀 기독교는요, 이 핵심이 제거된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비극적인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오늘 본문의 뒤에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도 말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벤트성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또 많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것이 가짜다라고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대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증인들이 대다수가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한 60여 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면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당시 예수님은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 예수님이 정말 그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선포했다.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같이 자라온 형제잖아요. 나의 형이,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기에, 죽음도 눈앞에서 목격을 했었던 이 야고보이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많았던 이 초대교회의 리더로, 수장으로서 세워지기까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수장으로서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를 부정하던 사람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환상 속에서, 환각 속에서 믿었던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증거, 논리적인 증거들이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8절 보게 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 그렇게 표현되는 이 바울에게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킨 것, 무엇보다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잘못된 사람이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너희들이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렇게 앞장서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메시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은 늘 자신의 그 과거의 기억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며 수고를 할지라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이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복음에 반응을 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누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든, 아볼로가 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됐든,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바울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렇게 다투었던 이 고린도인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지만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히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 또 전도의 용사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창립 48주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행사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춘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